같이 따라합시다. 아겔다마. 혹시 여러분 내준 숙제를 잘 하셨습니까? 뭐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달리다굼 일어나라.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멘.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교회야 일어나라, 자녀들아 일어나라, 구여가 일어나라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믿음 안에서 선포되며 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그 처음에 자세히 조명하여 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선포. 그런데 우리는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 사이 한복판에 한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하기 어려운 구절 아닙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왜 누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도행전 2장 전에 이 끔찍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는지, 왜 하필 아겔다마, 피밭. 더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18절과 19절 보십시오. 18절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있죠? 괄호가 있고요. 19절 끝날 때 뭐가 있어요? 괄호를 닫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설교와 직접 상관없지만 반드시 설명해야만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여기 아겔다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밭, 아겔다마. 마태복음 27장 똑같이 피밭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을 판 값으로 산 밭, 그래서 피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가 죽은 장소, 가룟 유다 선택의 결말인 피밭, 그리고 그 뒤에 아겔다마라고 적습니다. 이 땅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 뭐라고요? 피밭, 아겔다마라 불렀다. 아람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의 기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다가 제자로 있었던 그 공동체의 약함 가리고 싶을 텐데 그대로, 아니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누가는 단순히 피밭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 더 합니다. 아겔다마, 그들의 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불렀고 모든 사람이 아는 실패 자리였다. 아겔다마 보여줍니다. 그 아겔다마가 어디인지 머릿속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여기가 아겔다마입니다. 예루살렘 아래쪽에 보면은요, 혹시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히스기야 골짜기를 523m를 걸어가서 그리고 나서 실로암 골짜기, 실로암 연못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실로암 연못 바로 아래가 여기 아겔다마입니다. 흰놈의 아들 혹은 흰놈 골짜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가 뭐라도 되겠습니까? 피밭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멀기를 만한 곳이 아닙니다. 저기 수도원이 지어져 있고요. 다음 그림,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농사 지을 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기가 피밭, 아겔다마입니다. 다음 그림, 여기입니다. 절벽 꼭대기에 있고요.
사람들이 볼만하지만 그곳은 흰놈 골짜기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가나안 민족이 거기 있을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태워서 제사 드리던 곳이 흰놈 골짜기 여기입니다. 그 흰놈 골짜기에서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곳에서 그러면 뭐가 있었냐? 그곳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거기 버렸습니다. 거기가 흰놈 골짜기고요. 흰놈 골짜기 끄트머리에 있는 바로 그 땅이 오늘 여기 보이는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합니다. 밭이라고 말하지만 밭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피밭, 아겔다마. 사람들은 그곳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피밭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 넌 안 된다, 너에게 이것이 실패, 아겔다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겔다마,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때 아겔다마가 자기 끝인 줄 몰랐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2번만 선택하면 된다.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사실 작은 선택에서 출발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진짜 먹지 말라고 하든? 아주 간단한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정령 죽으리라 였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은요, 유다의 선택의 끝,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유다는 제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제 곳으로 갔다. 제 곳이 어디입니까? 아겔다마. 유다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의 곳으로 갔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의 끝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겔다마는 어느 날 한순간에 생긴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았더니 아겔다마 여기로 바로 간 게 아닙니다. 유다는 선택해서 아겔다마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의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자기의 길을 따라 마침내 그 목적지 아겔다마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간단하고 적은 선택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예수님 왜 모릅니까?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 유다는 마음이 흔들렸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그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하지만 받지 않고 결국 그 돈으로 밭을 사고 그 밭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피밭이 됩니다. 작은 선택에서 출발했지만 그 선택은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이걸 선택하면 끝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 일이 힘드냐? 아닙니다.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회식할 때마다 술을 권하는 게 힘들답니다. 그 정도 예상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건 권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 항상 그분이 권하는데 미치겠다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은 이겁니다. 나도 한다. 괜찮다.
하지만 한 번의 선택은 다음 선택을 부르고 그 선택은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그 습관이 길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나가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셨던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언제쯤 되면 새벽 예배가 쉬워집니까? 언제쯤 되면 새벽 예배가 쉬워집니까? 새벽 예배는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죄는 쉽습니다. 그리고 죄는 한 번 더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습관이 되고 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 하나 만드는 건 그렇게도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너무 금방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비극을 주목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아겔다마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겔다마를 선택하지 않았기에 어떻게든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은 30을 가지고 돌려주고 어떻게든 예수를 살리려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유다가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그 끝은 아겔다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난 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갑니까? 아니면 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죄를 해결하는 곳은 내가 만든 아겔다마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곳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은 30을 돌려주던 그 가룟 유다의 유치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우리가 준 상처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구나 죄와 상처의 문제는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왜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쉬운 이유는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들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절대 가볍고 그 용서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 죄가 가볍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 용서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사무엘상, 거기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무 잘 넘어지고 너무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유다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부릅니다. 그 내용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은 너무나 부끄러운 다윗의 자기 고백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죄인이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시편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냄새나고 내가 그렇게 실수하는 어린 양 같은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와 달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유다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은 30을 가지고 가고 아겔 다마를 결국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아 다시 시작합니다. 피로 산 땅, 기억되는 땅, 아겔 다마. 사람들은 그 땅을 볼 때마다 불의의 땅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아겔 다마 그곳을 보면 누가 유다를 최악의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죄인이라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이런 아겔다마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달라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유다와 같이 누구든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어마어마한 처참한 끝을 꺼내어서 보여줍니다. 부끄러운 그 이름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공동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라고 입술의 편한 말로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아겔다마,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낱낱이 보여주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은 완벽하고 깨끗한 그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아겔다마, 그 아픔과 실수를 온 삶으로 짊어지고 있는 그곳에, 그 공동체 위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완전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아겔다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띠아를 세우시고 실패한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다시 바꾸시고 실패한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19절은 유다의 끔찍한 죽음을 기록한 어두운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연약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보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실패,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고 실패의 증거인 아겔다마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은혜의 증거 아겔다마가 됩니다. 겸손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아겔다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아겔다마가 있습니다. 잘못 선택했던 아겔다마, 욕심 때문에 무너졌던 그 자리,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그 자리,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했던 그 자리,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던 그 자리, 그것이 우리의 아겔다마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말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피밧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던 말 아겔다마라고 말하며 규정했습니다. 그 너머에는 너희는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피밧 위에 세워졌고 너희는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다 규정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겔다마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아겔다마 규정하는 모습을 멈춰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실수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말로 규정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유다의 피로 얻은 아겔다마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이 끝나갈 무렵에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거기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였고, 그런데 그 출발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샀던 피밭 아겔다마였습니다. 우리는 아겔다마에서부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산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맡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겔다마를 볼 때 함부로 돌멩이를 던지며 우리는 함부로 마침표를 거기에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겔다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소망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그래서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가장 연약한 그 자리, 공동체의 현실이 되어서 너희는 안 된다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부터 그들을 일으켜서 아겔다마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교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채우시고 역사하실 중요한 첫 걸음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겔다마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의 증인된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실패의 자리 아겔다마는 이제 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어서 사도행전 1장 이 중요한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피로 아겔다마를 남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유다는 자기 길의 끝에서 아겔다마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겔다마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아겔다마에서도 일하여 주셨습니다.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우고 실패한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시며 무너진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겔다마라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이 전혀 새로운 이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의 규정,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굳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겔다마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나의 아겔다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겔다마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아겔다마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패하는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살리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